3주차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개요, 영적 중심을 잡아야 한다. 운동을 할 때 몸에서의 중심이 골반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이 잘 잡혀야 그 후에 운동을 할 때 근육이 건강하게 생길 수 있듯이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고, 두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다. 시간의 청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그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비의 시간.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낭비처럼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떼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애해야 하는 자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엔진의 시간이 일주일 동안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엔진이 되는 시간이 있으셨겠죠. 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지난주에 살폈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은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보면은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운동을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멘탈에도 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이렇게 덜 지치니까 짜증을 덜 내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전 같았으면 마음으로 막 못 넘어갈 만한 건데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괜찮으니까 넘어가는 걸 보면서 아, 몸이랑 마음이 연결돼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몸이 이렇게 마음이 허하면 몸에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이제 이별을 하면 살이 찌는 사람들 있죠. 이별을 하면 마음의 빈자리가 상실로 인해서 이렇게 텅 비어버리니까 이렇게 먹어서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져 멋있게 이제 딱 헤어졌는데 집에 와서는 마음이 너무 허하니까 양푼에다가 비빔밥을 비벼서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막 나쁜 자식 하면서 이제 그 비빔밥을 다 먹으면서 내가 왜 먹고 있지 막 그러면서 이제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게 이제 마음의 허함이 이제 먹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지점,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육체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내면적이고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종교 예식이 될 정도입니다. 성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 형태는 물론 이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먹는 게 예배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건 사실 굉장히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에게는 먹는 게 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인은 인사할 때 식사하셨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 배고픔, 100년 전에 뭐 보릿고개, 가난함, 이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유전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었느냐라고 묻는 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외국은 굿모닝, 그럼 좋은 아침이에요. 날씨가 참 좋네요. 뭐 너 기분이 요새 어때요? 뭐 이렇게 느낌을 묻거나 상태를 묻는데, 우리나라 식사하셨어요? 요새 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하셨어요?라고 묻는 게 우리의 인사말입니다. 영화 보니까 그 살인의 추억,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명작이죠.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그 연쇄 살인마를 송강호 씨가 형사로서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딱 잡고서 이 젊은 애가 연쇄 살인마인가 범인인가 아닌가 막 고민하다가 얼굴을 이렇게 보다가 나오는 마지막 대사가 있죠.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그게 이제 인사말처럼 그냥 놓아줄 때 하는 마지막 말인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막 하는데 그 말이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평소에 잘 지내느냐? 너가 삶에 문제가 없느냐? 너가 건강하게 몸이 잘 지내고 있느냐라는 말이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강건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영적인 질문으로서, 여러분 영적인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말은 육체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식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배가 고픈 상태입니까? 아니면 배부르고 만족한 상태입니까?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은혜, 뭐 긍휼, 그리고 사실 감사하다, 와 감사해라는 단어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세상은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오만하다라고는 해도 전 요새 교만한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쟤 싸가지가 없어, 버릇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교만해요 막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충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가득히 채워졌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충만하다라는 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써요. 기름을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주유소에서 충만하게 넣어주십시오. 가죽 충만하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충만하다라는 말은 fulfilled, 가득히 채워졌다라는 뜻인데 이게 물리적인 가득히 채워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예 쓰지를 않고 우리도 충만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그거는 물질 세계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삼겹살이 충만하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내면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fulfilled, 내가 가득히 채워짐을 느꼈어. 근데 이거는 내 내면의 영혼의 배부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와 은혜가 나한테 가득히 채워져서 충만해. 내 영혼이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영혼이 배부르다. 내 영혼이 배고프지 않아. 내 영혼이 굶주리지 않아.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나는 지금 느끼고 있어. 내 내면이 배불러. 내 영혼이 배불러. 이것을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영위할 때에는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그래 내가 건강하고 배부르고 기력이 있어가지고 살듯이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고 내가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는 육체만 채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fulfilled, 내 영혼이 배불러야 기력을 가지고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어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라는 것은 원래 이집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 이제 성경엔 애굽이라고 나오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벗어나게 탈출하게 하십니다. 이걸 출애굽기라고 성경엔 나와 있습니다.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만은 그 과정이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먹고 마실 게 없어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말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냐면 만나를 내리십니다. 탄수화물 덩어리가 하늘로부터 왜 생기는지 모르는데 그 신비와 기적 가운데에서 탄수화물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명규 목사는 탄수화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전 고지방 다이어터입니다. 저 같으면 묻겠죠. 하나님, 저는 탄수화물을 못 먹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닭가슴살을 탑재한 메추라기들을 보내셔서 BBQ 대신 그거는 이제 먹게 하셨다. 그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린 노동으로 살지 않는다. 우린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 주어진 자리에서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출애굽의 광야가 됐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든 아니면 21세기 치열한 경쟁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과 인과열과 생산과 노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마시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입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 라는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만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사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내면은 밥은 먹고 다니냐? 여러분의 월요일이 영의 양식을 먹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일주일이 이 영적 중심 잡기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시간에 대해서,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에 대해서 결단하고 기도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또 오늘은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읽겠다. 아까 1시 반에 그리팅 하는데 한 형제가 당신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출발하나요? 그랬더니 사실은 매일 큐티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차례대로 읽지는 못하지만 자기는 어딜까 하고서 그냥 점치듯이 딱 아무데나 핀다는 거예요. 어디지? 이렇게 뭐지? 하고서 근데 그 말씀이라도 읽고서 가야 하루가 그래도 은혜와 힘이 있어요. 그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점을 치듯이 떼든지 주기적으로 읽어가든지 큐티 책을 쓰든지,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바일과 핸드폰과 태블릿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그 말씀의 도구, 그 여러분의 모바일과 여러분의 태블릿과 여러분의 PC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먹게 되는 그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출퇴근 길에 왜 유튜브만 쓸데없는 것만 보겠습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제가 지금 거의 30일째 하루 한 편을 연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외울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수많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말씀, 아까 읽었던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의 기갈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시대는 우리나라랑 지금 현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의 유다는 굉장히 문명이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었을 때 이미지나 소유나 삶의 수준이나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한 한 사람의 내면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막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오는 기갈이다. 전 이것을 영적인 영양실조의 상태, 영혼의 영양실조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길 건너에 편의점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시면 음료수 코너에 얼마나 많은 음료수가 있습니까? 그게 없어서 우리가 목마른 게 아닙니다. 탄산수를 하나 고르려고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내가 뭔가 달콤한 음료, 주스를 마시려고 해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내면의 목마름은 뭐로 채우죠? 채워지지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서 이 서울숲에 수많은 맛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 서울숲에 있는 맛집도 당신의 영혼의 배고픔을 충만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건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기근이니라.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를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수천 년 전에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양실조는 왜 오는 것입니까?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양식을 안 먹어서, 아무것도 안 먹어서 오는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어떤 영양소를 놓쳤을 때에 영양실조가 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냥 계속 밥을 먹는데 나는 분명히 물리적으로 내 배가 배부른데 포만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왜 이렇게 몸이 힘들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영양실조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신학대학 중에서 장신대라는 그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김요한 전도사님이 나오신 학교인데 그 장신대에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학교도 가난하고 막 뭐 그러니까 학교에서 먹는 학식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어느 전도사님은 1년 내내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학식만 먹었대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영양실조입니다. 학식만 먹었더니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아주 슬픈 전설이 그 학교에는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라면만 계속 먹어요. 당신은 영양실조입니다. 내가 굳이 먹어야 할 거는 안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먹어요. 당신은 영양실조에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정보나 교훈이나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머리를 채우고 삶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 당신은 영양실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죠. 넌 지금 문제가 영양실조야. 사람들이 봤었을 때 너는 이미지는 훌륭하지. 사람들이 봤었을 때 스펙은 괜찮죠.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내가 월급이 꼬박꼬박 그 통장에 찍히고 있으니까 겉으로 봤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속은 영혼이 앙상해요. 영혼에 뭐 살이나 근육이 없이 앙상해요. 당신은 영혼의 영양실조인 것입니다. 영혼의 영양실조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에 내 영혼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를 벗어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뭐 막 무조건 막 TV 보지 마십시오, 뭐 유튜브를 보지 마십시오, 뭐 아니요. 보세요, 누리세요, 충분히 누리세요. 저는 세상에 있는 것들 되게 좋아하는 게 많고 취미도 많고 또 선호하는 것, 애호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뭐 사회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 사회과학서적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 철학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국어 국문학, 문학도 되게 좋아합니다. 소설, 비문학, 에세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다는 건 맞는 측면이 있고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심리학도 좋아하고 좋은 것들 많습니다. 상담학도 좋아하고. 그러나 일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에 일리인 것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조언을 해줍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막 이미지들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일리 있게 교훈과 지혜를 주지만 그게 나에게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까닭은 오직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가장 옳은 것. 가장 옳은 것. 두 번째, 가장 좋은 것. 세 번째, 내 영혼의 영양실조 가운데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오직 진리를 읽고 묵상하고 추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일어서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일리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내가 갈 길을 몰라서 흔들릴 때에 내가 이 길로 향해서 가야겠구나, 나에게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어주는 것은 일리 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외우십시오. 추구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고 내 영혼을 바짝 마른 영양실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김종국처럼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에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이 있는데 이걸 안 먹으니까 영혼이 배고프거든요. 아무거나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마음이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게 됩니다. 아무거나 채우게 됩니다. 내 마음을 아무거나로 채우게 됩니다. 내 머릿속을 아무거나로 채우게 됩니다. 기준도 없이, 표대도 없이, 영적 중심도 잡지 않고 아무거나 뒤죽박죽합니다. 뒤엉켜 있고 아무거나 잡다한 것을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는 공간을 우린 쓰레기통이라고 부릅니다. 왜 귀중한 당신의 영혼을 쓰레기통으로 만듭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내 내면과 내 머릿속을 쓰레기통으로 만듭니까?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이스를 깔고 영적 중심을 잡고 세상에 일린 것들로 채워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TV 개그 프로 같은 거에 보면은 이런 장면들 종종 나왔었어요. 뭐 옛날 개그예요. 그래서 지금 별로 안 웃겨요. 아까 내가 1시 반에 해보니까 아무도 안 웃더라고. 그래서 아주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게 되게 웃겼던 개그예요. 뭐냐면 두 전사가 싸워요. 워리어. 그럼 이제 갑옷을 입고 칼을 딱 차고 칼자루에서 칼을 쫙 빼어서 누구냐? 누가 나랑 함께 싸울 테냐? 그럼 이제 주인공 개그맨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갑옷을 입고 그럼 저쪽에서 부관이 나와서 장군님 여기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자루를 줘요. 칼자루도 길고 칼자루도 아주 무시무시해요. 칼 손잡이도 아주 멋있어요. 그럼 너냐? 네가 나를 무시해? 넌 이제 죽었다 하고서 칼을 딱 뺐는데 저쪽에서는 긴 칼, 무서운 칼을 딱 들고 있는데 이압 하고 꺼냈는데 손잡이는 칼자루인데 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제 파가 있는 거죠. 역시 아무도 안 웃는군요. 민망함은 나의 잘못이죠. 이압 하고 꺼냈는데 파가 있다든지 이압 하고 꺼냈는데 여기에 이렇게 왜 어린이용 그 스프링 장난감 칼 있죠? 이렇게 푸슝 푸슝 뭐 이런 거. 분명히 손잡이는 무시무시해. 칼자루는 제대로 된 칼자루야. 근데 싸워야 돼서 꺼냈는데 파가 있고 싸워야 돼서 꺼냈는데 장난감 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개그면 웃기죠. 근데 실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귀가 세상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앞에서 중무장을 하고 악한 음모와 흉계와 전략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칼을 딱 빼고 덤벼. 누가 하나님의 전사냐? 누가 하나님의 용사냐? 나와! 그랬더니 이명규 등장. 나왔다. 전신갑주를 입고 아주 멋진 칼자루를 차고 칼에 손잡이를 딱 붙였고 이놈 넌 죽었어. 덤벼라 세상아. 덤벼라 마귀야. 이압했는데 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압했는데 어린이 손잡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17절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여러분 마귀와 싸우고 세상에 싸울 때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공격용 도구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검.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검을 가는 사람, 칼을 잘 벼리는 사람. 그래서 칼자루 가운데 진짜 무시무시한 칼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을 몰라요. 읽질 않아요. 묵상하질 않아요. 외우지를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 가운데에 교회 나와서 그냥 설교 듣는 게 전부고 뭐 어쩌다 보면 그냥 우연히 은혜가 있겠지. 아주 우연성 가운데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을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게 그냥 소외하고 살아요. 그럼 당신은 지금 칼자루는 멋있는데 파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손잡이에 파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는 수준이 어린이 수준이에요. 어렸었을 때 어린이 성경 공부 수준. 그 사람은 어린이용 칼, 푸슝푸슝 막 그런 장난감 칼. 그거 가지고 마귀랑 싸울 수 있겠느냐? 너희는 말씀의 검을 준비해야 된다.
하루 가운데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읽는 건 은혜가 되든 되지 않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가 지금 무시무시한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는 지금 칼자루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일 뿐만이 아니라 그는 지금 무시무시한 말씀의 검을 세상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준비가 된 사람만이 손잡이를 들고 마귀가 나올 때에, 세상이 나올 때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가서 멋지게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팔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어린이용 장난감 칼을 가지고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칼날을 가하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저희 어머니 맨날 저만 만나면 제가 라이스 밥을 안 먹고 이제 고지방 다이어트로 맨날 고기 이런 것만 먹으니까 한국인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그놈의 밥심 타령 아주 지겹게 해요. 근데 이제 맨날 밥심, 한국인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밥심으로 사는 거야. 그렇죠. 한국인이 밥심으로 산다면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밥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로 내가 기력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힘든 겁니다. 왜요? 영양실조거든요. 칼이 없거든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난 그럴 만한 기력이 없어요. 영혼의 영양실조인 거예요. 완전 스키니. 여러분, 세상을 나가서 힘차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나는 혼자 내 삶을 내가 꾸려가기도 나는 너무 힘들어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기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아니요, 난 기력이 없어요.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인 거예요.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능히 마귀의 간계를 쳐부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며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용사와 같이 일어나서 힘있게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요,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이기 때문에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무릎이 펴지고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고 그가 뭔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서 능력 있게 싸워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막 너무 제가 막 삶이 뒤집혀졌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맡기셨던 것은 제가 26살에 제대하고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동두천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거였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으로, 학교로, 막 청소년이 있다면 어디든지 쫓아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쓰면서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애들은 막 늘어나고 그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면 청소년들이 늘어나는데 상태가 좋은 청소년이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맛이 간 애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고 이런 애들은 집에서 다 이렇게 학원으로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시간이 많은 애들은 그리스도의 양보다는 그리스도의 양아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막 몰려들면 맨날 경찰서 쫓아다니고 막 집 나간 애들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나 부모님은 넌 언제 신학교 가니? 넌 목사 된다는데 넌 왜 신학교를 안 가니? 뭐 언젠간 난 목사 될 거니까, 난 뭐 평생 목사로 살 거니까 나 괜찮아. 그러다가 보니까 30대 초반이 됐어요. 31살, 32살. 아, 위기감이 와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신대 목사시고 제 남동생도 먼저 장신대 가서 전도사였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가겠거니 하고 장신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때는 여러분 5대1이라는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경쟁률이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5대1, 물론 제가 공부도 안 했어요. 하지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떨어졌구나.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이제 현실을 이제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알아보니까 그 스터디 모임이 있대요. 성경 공부. 거기 입시 그 목사고시 그 신학생 들어가는 그 입시를 위한 그 스터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제 전 뭐 지금이야 그래도 제가 진짜 많이 젠틀해진 거고요. 제 아내를 만나고 사람 된 겁니다.
그땐 진짜 거칠고 뭐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제 아내가 그때 또 때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설교하러 나갔는데 아니 왜 동네에 이렇게 불황자가 왜 저기 앉아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제가 굉장히 거칠었죠. 그 제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제 가가지고 딱 봤는데 몰랐어요. 그 스터디 모임에 300명이나 온다는 거 우선 몰랐어요. 그리고 갔는데 너무 어색한 게 사방팔방이 다 전도사님 같이 생겼어요. 다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적도 없고 훈련을 받은 적 없고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가본 적이 없어요. 난 그냥 예수 믿고 뒤집어져서 그냥 청소년 생활만 하다가 처음 크리스찬 청년들이 많은 곳에 갔는데 내가 뭔가 굉장히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거예요. 다 전도사님 같고 다 목사님 같이 생겼어. 나만 이상해. 뭐 내가 뭔가 잘못 왔나 보다. 딱 앉아서 300명 가운데에 봤는데 여기도 전도사님 같고 여기도 목사님 같고 여기도 전도사님 같고 와 막 말투도 막 나같지 않고 막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막 그런 거 같고 막 나만 뭐야막 겟세마네 동산에 무다바리 까보다 이 십자가의 원수 막 이런 거 같고 막 나만 성격이 그지 같은 거 같고 막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 목사는 이런 분들이 하는 건데 내가 뭘 착각했나 보다. 내가 그동안 한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들을 섬기고 사역을 향해서 왔는데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맡기신 적이 없는데 나 혼자 그냥 착각했나 보다. 그때부터 자괴감이 막 밀려오는 거. 하긴 나는 성격도 그지같이 자유분방해서 교회라는 시스템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막 내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기를 해. 선교를 가본 적이 있어. 뭐 내가 난 아무것도 없잖아. 난 아닌데 혼자 착각해서 왔나 보다. 하나님, 저 부르신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막 모든 게 짜증나는 거야. 내가 왜 혼자 헛고생을 그렇게 했지? 왜 내가 거기에 그렇게 돈과 시간을 쏟았지? 짜증나. 막 그 마음이 여기 막 오니까 자괴감이랑 마음이 무너지고 사역을 다 때려치고 싶고 난 아니구나. 뭐 어차피 또 시험 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니라는 마음이 막 내 속에서 이렇게 커지는데 제가 용기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갔을 텐데 벌떡 일어나면 300명의 전도사님이 저를 쳐다볼 거잖아요. 내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쉬는 시간에 몰래 나가야겠다. 앞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아까 1시 반에 그리팅한 형제처럼 이렇게 점치듯이 성경을 아무데나 쫙 폈어요. 그때 나왔던 성경이 어디였냐면 아가서였었어요. 나는 그때 아가서를 처음 봤어요. 뭐야 아가서가 뭐야? 뭐 아가에 대한 이야기야? 왜 아가서가 있지? 하긴 뭐 교회는 어린이 부서가 중요하지. 막 그러면서 아가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아가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이 한 술람미 여인이라는 굉장히 초라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쓴 연애 편지고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연애 편지가 거기에 왜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열렬하게 사랑하듯이 정열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가서에 있는 거예요. 난 그때 몰랐어요. 이게 뭐야? 읽는데 너무 느끼해. 뭐 막 사랑한다. 뭐 너는 막 예쁘다. 너는 뭐 코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뭐 누나 너무 예뻐. 이게 뭐야? 이런 게 왜 있는 거야? 막 너무 느끼해. 너무 찌질해. 이게 뭐야? 하면서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가서를 막 읽고 있는데 아가서 4장 7절 말씀에 눈이 멎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딱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거기 눈이 멈췄어요. 여러 번 읽기 시작했어요. 눈으로. 조용하게 읊조림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의 사랑, 넌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뭔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 속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형규야, 너는 나에게 아무 흠이 없어. 형규야, 네 모습이 어떻든지 남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든지 심지어 너 스스로도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너가 훈련을 못 받을 수 있고 성격이 그지 같을 수 있고 지랄 맞을 수 있고 너가 뭔가 결핍됐을 수 있지만 내가 은혜로 너를 채워줄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고 내가 부활했단다. 너는 나에게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단다. 그 음성이 막
제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에 제가 살면서 봤던 제일 느끼했던 아가서 4장 7절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격이 그지 같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는 아무 흠이 없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뻐하시니 주님, 내가 맞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나는 가시나무들을 쳐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의 검이 내 속에서 자라나는 잡초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을 침범해오는 늑대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어서 어둠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무릎에 힘을 주어서 나는 당당하게 일어섰어요. 주님의 말씀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 해에 신학교를 붙으셨냐라는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떨어졌어요. 그러나 나는 목사가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했어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난 그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난 그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일리 있는 것들이 그 고난 가운데 당신을 이렇게 세우지 못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게 됩니다. 당신을 세상에 있는 일리 있는 것들이 당신을 이렇게 세우지 못한다면 진리로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 진리로 말씀의 칼을 갈아서 그 손잡이를 붙들고 여러분을 향해서 침범해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싸워 이기며,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며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대와 목적지와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쫓아다니며 내 내면의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목마를 때에 물을 마셔야지 콜라를 마시면 더 목말라집니다. 내 내면의 결핍과 목마름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다니면 더 갈하고 더 배고프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당신을 채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합니다. 영적인 영양실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용사로, 말씀의 검을 붙들고 마귀의 관계를 쳐부수며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는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내가 하루 가운데에 엔진이 되어주는 그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내가 그때에 주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펴고 읽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강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